오늘 성찬주일입니다. 오늘 성찬주일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재판에 한번 참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오래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재단을 대표해서 재산 문제 때문에 의정부 지원에 제가 증인으로 나선 적이 있었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했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거짓이 아닌 진심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이렇게 재판석 앞에서 증인으로 이렇게 선서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을 보면 사도 요한이 자기가 이게 본 것을 증언한다라는 이 재판석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재판석이 아니라 모든 오고 가는 인류들에게 가장 중요한 증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본 사실이 너무나 중대하고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정말 반드시 알아야 될 그 일이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의 이 증언이 참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5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 이 일이 이룬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를 본 자는 누굽니까?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죠. 요한이 증거하는데 이 증거가 참되다고 얘기하면서 이 증거의 목적이 뭐냐면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증거를 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성경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이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일이 모두에게 일어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가장 거룩하고 가장 귀한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증거에 대해 요한 1서 1장 1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들은 바요. 들었다는 겁니다.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얼마나 생생합니까? 그냥 막연하게 누구한테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코 앞에서 바로 만지고 듣고 들었던 그런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증거를 하고 있는 이 요한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데 바로 이 옆에 있는 게 아니죠. 우리 강대상 앞에 있는 십자가도 높이 달려있는데 더 높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우리가 7절에 보면 요한에게 또 마리아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에게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아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바로 코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달리실 때 그 밑에서 지금 요한에게 말씀을 하고 그 밑에 있는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생생한 증언인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이렇게 요한은 십자가 밑에서 그 죽음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증인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생생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수위를 군인들이 전부 다 제비 뽑는 사건,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는 그 말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는 그 모든 사건들을 요한은 모두 다 목격을 하고 또 이 모든 것들이 놀랍게도 성경이 응해진다는 사실을 그는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목격한 그러한 증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제 그 한 군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데 여러분 보시죠. 예수님 옆에 계신 게 아닙니다. 지금 높이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긴 창을 가지고 그 창에 그 칼을 가지고 찌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죽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창으로 찌르는데 그 심장까지 칼이 들어가면서 피가 쏟아지는데 피가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뭐가 쏟아졌느냐? 물과 피가 쏟아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을 찌르면 피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찌를 때는 물과 피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이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요한일서 5장 6절에 또다시 강조하면서 증언하고 있죠.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보면서 이 죽음은 보통 죽음이 아니구나.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이고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죽음의 사건은 진짜 죽었다는 거예요. 진짜 죽었다는 겁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쉽게 해가지고 영은 귀하고 육은 더럽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어떻게 입고 이 죄인의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은 십자가 못 박기 전에 이미 떠났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당시의 철학으로서는 당시의 문화로서는 그것이 너무 그럴듯했다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죽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 어느 때보다도 이단들이 정말 횡행을 하고 있죠. 이단들의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만희가 어떻게 성령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미혹되는 거예요. 그분이 영생불사한다고 막 찬송가를 부릅니다.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거기에 미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의 이 영은요 정말 영적인 역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아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육신의 몸을 입고 죽으신 분이다. 그리고 물만 아니라 피를 흘리면서 죽으셨다. 근데 이 사실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증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의 이 죽음과 그리고 이 죽음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죽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도 모든 인류가 알아야 될 가장 복음이고 그리고 성경의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내가 증언해야 된다라고 사명감을 가지고 증언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물과 피를 흘리면서 죽으셔야 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죽음은 처절한 고난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 사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은 이 죽음 위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어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요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믿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이 요한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달리 상당한 그 시간이 흐른 다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그 태초는 아르케, 바로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니 어떻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광된 주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 시장도 가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사진도 찍고 좋아해요. 근데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나라 국민들이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기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한다는 건 그 사람의, 그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가 화요를 했을 것 같은데 영접하는 자가 있었고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생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놀랍게도 그분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내가 다 이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내 뜻을 행하려 하며 아니요 누구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 사건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짐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가 사망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속의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모든 표현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왜 세상 죄를 지고 이 땅에 오셨느냐?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죄인이 세례받아서 죄 용서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금 지셨기 때문에 대속의 주님으로 오신 어린 양이기 때문에 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할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 양이 지금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 세례를 받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바로 대속하실 어린 양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이삭이 모리아산에 자기가 장작을 가지고 올라가서 스스로 제물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그것도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채찍 맞고 처절한 고난을 당하면서 땀과 피를 흘리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잠깐 반짝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처절하게 못 박히고 그리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얼마나 피를 흘리셨으면 목이 말랐겠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골고다 그 사망의 언덕에서 정말 죄 없이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내가 목마르다 하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정말 죽으신 겁니다. 죽으실 때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 병정에 채찍 맞으셨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손과 양발에 대맛이 바뀌고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는데 그 피가 흘리고 그 고난을 당하는 이 모든 사건, 여러분 그 목마름의 사건이 이미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대속하신 이 모든 사건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이미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거기에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왜 이 예배 시간에 무슨 병원도 아닌데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선포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채찍에 맞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누가 말하는 것처럼 조상대로 내려오는 그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빨간색이 하얀색으로 싹 변하는 것처럼 예수만에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다 감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 나의 죄를 대신 다 갚아주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받으시고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요한이 증언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것을 믿는다면 증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는 영원한 사망의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미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우리가 왜 갖다가 버리고 저 난지도 요즘에는 뭐 인천에 뭐 어디 본다고 하지만 다 갖다 버립니까? 우리가 이 생활 쓰레기를 보면서도 느끼는 게 있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리할 날이 있다는 거죠.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 모아서 다 갖다 태우는 것처럼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믿는다면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증인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귀한 소식을 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옆에 있는 강도는 다리를 꺾어 죽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에 자세히 나와 있죠. 이튿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오후 3시에 운명하셨는데 이제 안식일이 6시 되면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이 안식일날 유월절이랑 겹치기 때문에 이 거룩한 날을 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고 그들은 가서 죽이는데 막대기를 가지고 다리를 꺾어 죽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다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꺾이면 죽는 거예요. 터지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죽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이 옆구리로 그 창을 찌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창을 찔렀는데 물과 피가 나온 거예요. 왜 피가 나오지 물이 나왔을까? 근데 의학적으로 연구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오래전에. 근데 사람이 정말 극심한 그러한 그 마음의 충격과 고통을 보면 심장이 파열되면서 그 피가 심장 옆에 있는 한 주머니에 모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혈청이 가라앉고 혈청이 가라앉게 되면 이제 피는 물과 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위로 뜨는 거예요. 이 사실을 프랑스와 이탈리아 학자들이 이제 검증을 해서 증명을 했죠.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죄가 아니에요. 인류의 모든 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하나님마저도 그 죄가 너무나 추악하고 그리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50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가시는데 그 전에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어째 나를 보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신 예수님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처참하게 버림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군인이 확인하는데 창을 옆구리를 찌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이 누구를 위한 죽음이었습니까? 바로 나와 모든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인류의 죄가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추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놀라운 그 죄악과 저주 앞에서 그 충격으로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가지고 저희 어머님도 옛날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한테 내가 죽으면 장례보험금 얼마 받아놨으니까 장례 걱정하지 말고 장례를 잘 치러라. 그래서 그 장례보험금이 아직도 들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걸 보면서 마음이 짱했어요. 아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례 치를 것까지 걱정하고 그렇게 사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사망보험이나 이런 모든 보험은요, 죽어야만이 수령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에이 뭐 그런 일이 있겠어요 해가지고 제가 보험에서 분명히 드러났는데 제가 그걸 갖다가 믿지 않고 있는다면, 수령을 안 한다면 그냥 그 보험금은요,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해요? 알려주지 않느냐 그냥 잠자고 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죽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님 죽으셨다. 이 죽으심의 사건은 바로 우리를 위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내용을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사함과 생명을 주시는 죽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피와 물은 죄사함과 생명을 상정하죠. 성경은 피와 물에 대해서 많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9절에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왜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까? 그 세례는 나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 씻기 위한 그러한 세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은 죄를 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로 임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선명하게, 우리가 잘 모르니까 아예 그림으로 그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나 내가 그 피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이 피가 뭡니까? 피가 있어야 사람이 살잖아요. 수혈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피가 나온다는 것은 결국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에 보면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왜 죄를 짓냐? 죄이니까 죄를 짓는 거죠. 그런데 이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이제 가나안으로 함께 동행할 수가 없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가시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인을 같이 가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 뭡니까? 가운데 성막을 세워주시고 그 제사장을 통하여 죄인들이 죄 졌을 때 속죄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건 뭡니까? 양이나 소를 자기가 키우던 걸 가져가는 겁니다. 왜 자기가 키우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얘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 소나 돼지를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양식으로 먹지만 만약에 내가 키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집에 고양이 개가 있는데 많이 오래 살다 보니까 굉장히 가까워져요. 정말 걔가 몸이 아프고 그러고 보면 안타까운 겁니다. 예. 한 강아지는 지금 한 8년째 되는데 몸이 옛날처럼 막 움직이지 못하니까 마음이 찡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몸이 좀 아프냐? 산책 좀 같이 할까?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계란도 좀 먹어라. 계란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 일반 다른 개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이 감정에 마치 공감하면서 정말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너무 친근해지는 거예요. 가족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를 졌는데 내 집에 키우던 어린 양, 그것도 가장 귀하고 흠없는 걸 데리고 가서 하나님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바치면서 그 죄인은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요? 내가 죄 졌는데 이 죄 없는 내 양이 죽는구나. 내가 죄 짓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을 가져가서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처절하게 그것을 잡고 그리고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면서 피를 다 쏟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렇게 처절하게 무섭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뿌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피가 뿌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네 죄는 양이 대신했으니까 너는 살아. 너는 살아도 돼. 너는 이제 의인이야 하면서 하나님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흘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또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마심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이 떡을 먹고 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의 피는
예수의 이 살은 영생을 주는 그러한 피와 살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과 그리고 포도주를 먹으면서 육신이 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자는 이것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놀라운 생명의 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려주시고 세례 받으시고 물세례 받으시고 이렇게 피를 흘려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미 구약에 이 물과 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물이 죄와 허물을 쉰다는 것이에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고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셔서 그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죄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지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회개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35장 6절에 보니까 물이 구원을 축복을 상징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시내에서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명의 생수가 흐르게 되면 사막과 같은 인생 그리고 소경과 같은 우리의 삶이 눈이 띄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물로 죄사함 받고 성령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증언하는 삶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룩한 사건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내가 그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할 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물로 죄 씻음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핏버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썼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리셨구나 할 때 내 양심이 찔리게 되는 거예요. 내 몸과 영혼이 새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강해도 우리가 금요일 날 하고 또 성찬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겹치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사건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데 왠지 마음이 정말 시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면서 마음에 그 무언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감동이 밀려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니까요. 배고파도 별로 배고프지 않아요. 힘들어도 땀 흘려도 별로 힘들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거 먹지 않고 좋은 데 가지 않고 그리고 내가 좋은 것 안 입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면 이보다 더 귀한 은혜가 어디 있을까? 이 보이지 않는 은혜의 두루마리를 입었다고 생각하니까요.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물은 영원한 생명을 또 상징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이 생명의 생물을 마시는 자는요 영원한 삶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주신 이 사건은 바로 나를 위한 그러한 영생의 죄씻음과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들이 믿어야 하는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생명보험을 들고 저한테 그것을 수령하라고 해도요.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런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철없을 때는요. 어머니가 옛날에 서울 올라오셔가지고 과일 장사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기억이 생생했는지 제가 알고 있는 친구가 이유석이라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아무튼 그 학교에서 뭐 반장인가 뭐 임원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안산초등학교 최불암 우리 선생님이 나온 학교 같이 나왔는데 오래된 학교죠. 거기서 내려오는데 멀리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행상을 하고 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 창피해가지고 고개를 외면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유석이는 그것도 모르고 걔네 아버지는요, 대신중학교 영어 선생님이었습니다. 인텔이었죠. 우리 집은 왜, 우리 어머니는 왜 못 살까? 근데 어머니가 못 사는 게 아니라 왜 행상을 줘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것이 오래됐다 보니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쉬운 길을 몰라서 행상을 했겠는가? 아니,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왜 고생하고 우리 아버지들이 피 땀 흘리면서 살아갑니까? 저도 종종 밖에 나가서 이런 일들을 하는 분들 보면 남일 같지 않아요. 저분도 누군가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처절하게 저렇게 힘들게 고생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왜 외면하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외면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허상이에요.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쫓아다녀도요,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시신을 장사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리마다 요셉. 그리고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모두가 받아들여야 될, 우리가 영생을 얻어야 될 그러한 귀한 죽음이고, 이것이 바로 복된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이 고백하고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여기 보니까 오직이라는 거예요. 이 기록 목적은 연구 목적이라든지 어떤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은 부차적이라는 겁니다. 오직 이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는 자가 되지 마세요.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하나님의 생명, 조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믿는 것이 바로 기록 목적이지, 이 목적을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사람은요, 이 요한복음에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앞에 두 사람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 피와 물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와 그리고 거부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빌라도 같은 사람은 그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어보잖아요. 진리가 무엇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내가 왕이라고 분명히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그 놀라운 회개의 변화를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허상인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그것을 본 백부장은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누가복음 23장 4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건을 본 아리마다 요셉은 이제 자기가 공의원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 영원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천국을 주실 것이야 라고 소망했지만 성경에 보니까 은유했다, 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숨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하고 어떡합니까? 당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담대함 앞에 시신을 내어주고 그 아리마대 요셉이 장사를 지냅니다. 그 사람이 그 사회의 가장 공의원으로서 이제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렇지만 세상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아들을 못 박아 죽기까지 주셨는데 내가 이제 염려할 게 뭐냐는 거예요. 사망이나 질병이나 고통이나 높음이나 급함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기회가 있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찬식 할 때 물에다가 포도주를 탔어요. 저는 그 전에 왜 물에다가 포도주를 타나?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성찬을 이렇게 할 때 한국 사람들이 포도주가 없을 때는 그냥 동동주나 이런 거 가지고 했대요.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사람들이 취하더랍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술 많이 먹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금주령을 얘기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포도주가 나와서 포도주를 탈 때 물을 타죠.
저도 포도주가 너무 세서 알코올 도수가 강해서 그러나 생각했는데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려주시고 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그 죽으심의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사막이 옥토가 변하고 길이 없던 곳에 길이 열리게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얻는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얻는 것을 잊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이지 않는 천국을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믿고 나가는 이 땅을 나그네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번영을 더 귀한 하나님의 영생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